어거스틴은 그 위대한 사상가이며 신학자입니다. 우리 또 신앙에 또 많은 밑거름이 됐던 분인데요. 이분이 젊은 날 한 9년간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방탕하게 지냈고요. 음란한 일들도 많이 했고, 또 만이교라는 이교도에 빠져가지고 또 방황도 했습니다. 29세에 회심했고, 그가 그 이후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분이 45세에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썼던 글인데요.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이렇게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헛되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내 곁에 계시는데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부르시고 소리치시어 내 막힌 귀를 뚫어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비추시고 밝히시어 내 눈의 암흑을 거두셨습니다. 당신께서 향기를 풍기시어 나는 그것을 마시고 당신을 향해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맛을 보고 나니 나는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당신이 나를 만져주시니 내 마음은 평화를 찾아 불타오릅니다. 하나님 모르고 방탕하며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청각을 열어주시고 또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후각을 발달시켜 주시고 미각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촉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랑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늦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누군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내가 행복했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좋고 누구에게나 밤을 새워가며 자랑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시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끌고 와라, 다시 데리고 나오라,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너를 이곳에 보낸 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 이름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상들과 잡신들은 전부 다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운행하는 능력자다. 나만한 다른 신이 없다.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아무에게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실 때는 나는 이제 너희들과 평생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을 도우면서 살겠다고, 너희들로부터 영광 받으며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많은 복 가운데 아주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계속 섬기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 나라의 역사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는데, 그것이 정말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간구를 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인생 최고의 특권이고 인생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 속에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이 부르는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다 담겨 있고 제가 그 약속을 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부터 우리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까지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8장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딱 떨어지면서 그들은 참으로 참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요,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신앙 자체도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는 백성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지나야만이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어떻게 말하면 70년씩이나 살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면 70년 후에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만 70년이라는 생활을 못 받고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70년을 이야기했지만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분들은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30년이 돼도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그 소망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조짐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뭔가 기미가 보이면 그나마 소망을 갖겠는데 아무런 기미도 아니고 깜깜한데 빛이 비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가 있을 때 믿음을 갖는 건 쉽지만 아주 아무런 여지가 없을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주 강력한 선포지만 되묻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손해 끼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불행하게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은 많았지만 결국은 다 지나고 보니까 다 그들에게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단로 불행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너희를 불행하게 했고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손해 끼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힘이 들고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확신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직까지 포로 생활에서 그 당당함과 소망이 부족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평안함을 유지했으면 좋겠고 소망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희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을 죽여서라도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습니다. 너희들 평안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고 너희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희생해도 너희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대하시면서요,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왜 내 마음 몰라주냐? 내가 했던, 여지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왜 잊고 사느냐? 지금 어렵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어렵지만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배우고 잘 순종하면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유익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유익하고 삶적으로도 유익하고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을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복은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복입니다. 근데 그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면에 보면 다른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요 현상적인 것, 가시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풍성함이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또 윈윈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무엇도 없고 무엇도 해결되지만 믿음도 부쩍 자라게 될 때 그것이 정말 대단한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복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이고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언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욕먹는 길로 인도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므로 인도하실 때요, 그 길을 따라가서 정말 욕먹고 손해본 인생들, 낭패본 인생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 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중간이 불편할 수 있어도 마지막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힘들 수 있지만 그 도착한 자리는 존경받고 높임받는 행복한 자리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말씀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이웃으로서, 공동체의 지체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좋은 가정 이룰 수 있고요, 좋은 관계 맺을 수 있고요, 좋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은혜를 받았느냐?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 길 걸어가라고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잘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익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이 유익합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면 정말 우리를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도 건강을 지켜준다면, 또 치료해준다면 우리가 비싼 돈을 두고도 사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투자해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시간을 내서 투자해야 되고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되면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게 될 때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인도함 받아서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얻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형통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요, 이스라엘 애굽을 나오자마자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변길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바로 나와서 지중해 해변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길목에 블레셋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다 블레셋과 전쟁이 붙으면 훈련받지 않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다른 길로 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2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짓게 하시며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남쪽 땅입니다. 바로 북쪽으로 진격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들이 정말 엄청난 거인들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다 흔들려서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길로 못 간다. 그래서 40일 정탐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가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모습 가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길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서 여리고를 치고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마저 최종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전투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 길이 전투를 치르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중심부 허리를 뚫고 들어가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 허리를 치고 들어온 것처럼 그것이 군사적인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40년 뺑뺑이 인생을 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고 지름길을 원하고 쉬운 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 올바른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들이 그 길을 가야 형통할 수 있고 택한 백성들이 그 길을 가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빠르다, 쉽다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안 인도하시느냐 거기에 기준을 둬야지 이 길이 쉽고 빠른 길이라고 무작정 출발했다가 나중에 더 늦을 수 있고요.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합니다. 종착지가 확실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길이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끄는 멋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어떤 유익을 얻는가가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18절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며. 네가 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거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준행했다면 어떤 복이냐면 평강, 공의, 19절에 자손, 이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과 삶과 가정에 엄청난 유익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안함이 있고요, 또 올바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삶에서는 쉬운 길 빠른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의 삶의 가정에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말씀에 붙들어라. 그리고 내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쉬운 길 가기 원하고 빠른 길 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도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려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내 인도함을 받아라. 그럼 너희 미래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질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이것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데 잘 되고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큰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밝아지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셔서 유익한 삶, 마땅한 길로 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